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인종차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애틀에 살면서는 사실은 미국 사회에 살지만 그렇게 크게 인종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애틀은 그야말로 많이 잘 섞여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다른 곳에는 벌써 인종이 차별이 느껴집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인종별로 일하는 부분이 틀려서 이게 많이 분리가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인종차별은 위하고 아래와 차별도 있겠지만 옆으로도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흑인과 베트남,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좀 그래 하는 그 마음속에 우리끼리도 서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민족 사회인데 이게 완전히 멜팅팟처럼 호박죽처럼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샐러드처럼 따로따로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소수민족이 30%,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 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뭉치면, 그러나 각각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없고, 또 이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잘 합치지 않고 서로 알력이 있습니다. 그 알력은 그 사람들 우리가 나빠서 알력이 아니죠. 우리 한인들끼리 모여서 직장에 있는 한인들끼리 모여서 1년에 한두 번 식사도 할까 말까입니다. 인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모이겠어요? 가끔 모이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회사에서 어떤 채용 정보가 있을 때, 야, 네가 지원해라 하면서 가까운 자기네 그래도 가족, 그 다음에 민족 이렇게 넘어가지 우리한테까지 그런 정보를 올 리가 없겠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서로 간에 자기네 커뮤니티를 더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사명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팔이 각각 안으로 굽으니까 각 인종별로는 이렇게 조금씩 견제하고 차별을 받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선후배가 끌어주고 막 큰 베네핏을 받는 거 없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밥 한 끼 먹는다고 대박을 치는 정보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또 거기서 우리 대통령 싣고 그렇게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그래도 마음이라도 털어놓고, 그래도 한국의 직장에서 나만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지지를 얻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게 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나마도. 파푸아 뉴기니에서 왔던 이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우리들이 모이는 거 보면서, 야, 쟤네는 그래도 인구가 많아서 좋겠다. 모일 사람도 있고, 나는 여기에 혼자인데, 야, 나도 언제 그렇게 한번 이렇게 모여서 파푸아 뉴기니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번 식사를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볼 때는 이런 또 모이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부러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다 이제 자기네끼리 그냥 밥 먹고 하면서도 이렇게 맞지를 않아요. 회사에 가면 이게 더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모르는 정보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오피스 팔리티라고 그러잖아요. 팔리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내 정치가 이루어지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내 정치를 좀 있다는 거는 알고 가야 될 텐데, 그 사내 정치가 미국에서는 특별히 또 인종끼리 간의 견제와 멸시 또는 은근한 차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가야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미국이 그렇게 긴장 속에서 이민족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소수민족끼리 견제하는 것을 또 그나마 조금 다수인 백인이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스템으로 언제까지나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가 사는 사회가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인종 간의 차별 없이 서로 잘 섞이면서 평화롭게 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소수민족인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겠죠. 다니엘 6장에 있는
있는 다니엘도 이러한 차별 속에서,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벨사살 왕이 있었을 때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에게 아르신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어보니 아무래도 기준미달이다. 그래서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리겠다. 경고하셨고 그 말대로 벨사살 왕이 이제 끝나게 되며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메데라는 제국이 시작이 되었어요. 메데와 바사 두 개 나누는데 지금은 이제 메데집 나라입니다. 메데의 왕이 다리오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다리오하고는 또 틀려요. 이건 다리오 근선 2세, 3세고 여기는 다리오 1세인데 이 다리오 1세가 바벨론이 끝난 다음에 메데의 왕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제국을 접수한 다음에 또 사람들을 세워서 다스립니다.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내무부 장관이든지 총리든지 그렇게 만들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우리 애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마음도 민첩하고 뛰어나고 참 그렇게 허물이 없는 충성된 사람으로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다니엘의 적, 다니엘의 정적 아니면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볼 때 흠이 없어요.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얘를 낮추고 얘를 뭐 죽인다는 거보다 얘를 낮추고 내가 올라가고 싶은데 꼬투리가 없어요. 꼬투리를 찾고 자해서는 아무 근거가 없었다. 이제 그게 문제예요. 꼬투리가 찾았는데 없으면 어떡하죠? 나올 때까지 계속 찾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꼬투리를 잡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자, 그 앞을 돌아가면 5절부터 보면 율법에서 꼬투리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율법이란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그가 생활에 아무것도 꼬투리를 잡을 수 없는데 그의 신앙에서 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의 신앙생활. 그래가지고 음모를 세운 거예요. 왕에게 나와서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출발해 있으니 30일 동안에는 왕에게 충성하는 충성 강조 기간을 세웁시다. 그리고 기도는 무조건 왕에게만 하도록 하는 왕께 기도하는 달로 세웁시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강조 기간을 세웁시다. 왜냐하면 이 왕조가 새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충성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신하들이 허락하옵소서 했는데 왕이 또 도장을 찍어줘요.
좋은 생각이다. 전국에 이것을 다 반포됐는데 그 반포하는 책임자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지금 바벨론이 이쪽에 동쪽에 있으니까 서쪽이죠. 서쪽을 향한 저 멀리 보이지 않아요. 저 산 넘어 한참 비행기로 몇 시간 가야 되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저쪽이 엄마 계신 곳이겠거니, 또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겠거니,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여간 그 고향을 향하여 기도하더라. 그런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 모슬렘 이슬람 종교에서 모슬렘들이 5번씩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모슬렘은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 벌써 다니엘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모세오경에 이렇게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갈 수가 없어요. 이 영말리 다 잡혀온 사람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갈 수는 없으니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것을 어떤 새로운 종교의 형태로, 신앙심의 발로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잡혀온 사람이 다 그랬느냐? 아니에요. 다니엘만 이 정도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채식하겠다. 지난번에 그랬고, 이번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로 자기의 믿음을 유지하고 간직하며 엄마 생각도 하고 뭐 이러고 살아요. 이것이 다니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여기에서 꼬투리를 잡아야겠다 해서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왕께 충성 강조 기간에도 다니엘은 하루 3번 30일 동안 계속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꼬투리를 잡고 왕에게 나옵니다.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위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간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레인이라 하는지라. 그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 왕이 말합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그 강조 기간에 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왕이 말해요. 그렇다. 이거는 고치면 안 된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때 알아요. 함정이구나. 함정이었구나. 이놈들 다 뻔한 놈들인데 그 다니엘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옴짝 달싹 못하게 나를 해서 다니엘을 죽이게 되는 거구나. 뭐 왕 입장에서 다니엘은 다 똑같은데 이 산의 정치, 이 왕에서 궁궐에서 정치하는 게 이게 꼴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왕은 그럴 힘이 없어요. 그날 밤에도 야 이걸 어떻게 다니엘을 그 올가맨 그 행정적인 절차에서 빠져나오게 할까 막 다니엘이 고민하는데 해가 질 때까지 했는데 안 풀려요. 대신들의 일치달결에 다니엘을 벌하소서 뭐 전하 뭐 이러고 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끝까지 버티고 하다가 다니엘을 커버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아 너 들어가야겠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걸 볼 때는 왕이 이게 무슨 왕이냐. 전하 지난번에 도장을 찍었으니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취소다 이놈들아. 그거 무효다. 메롱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왕이잖아. 그런데 이 신하들이 전하 지난번에 찍은 것은 국법이 지엄하건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치지 못하면 내가 무슨 왕이냐 이놈들아. 너 하오 이러면 좋겠는데 왜 못했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왕이 이렇게
그걸 모르냐? 답답했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사극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면서 이 점점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이 보니까 이 왕이 지금 새로 된 왕이야. 얘네들은 그냥 신하가 아니라 공신들이야. 이 매대를 나라를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있고 나는 그냥 이 사람들이 세워진 왕인 거야. 내가 실권이 없어. 왕권이 확립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이 신하들 장군들이 다 그리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지사장이에요. 이었던 거야. 그래서 아유 그래 바지사장도 내가 그래도 다니엘은 사랑하니까 아니되옵니다. 끝까지 하다가 다니엘아 더 이상 커버를 못 쳐주겠다. 들어갔다 오는데 사자한테 조금만 먹히면 내가 고쳐줄게. 조금만 먹히겠어요? 네? 굶주린 사자를 넣었을 텐데. 이렇게 사자형을 당하는 다니엘을, 이 왕은 뭐 다니엘을 끔찍이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드디어 드러내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나 고치지 못하게 하면서 이 공신들의 다니엘을 미워하는 세력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여기서 금식은 하나님께 금식이 아니에요. 속상해서 밥이 안 먹어요. 내가 왕권이 힘이 이렇게밖에 없냐, 자기를 한탄하는 거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라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잡혀온 사람으로서 이 바벨론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열심히 했을 것 뿐인데 그나마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난 시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위기가 왔습니다. 지난번 왕조가 멸망했으니 그때 신하들은 다 죽든지 쫓겨나든지 해야 될 판인데 어쨌거나 또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나마 겨우 살아가려 그러는데 이 땅에서 엄마 아빠 없이 혼자서 어쨌거나 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또 잡혀온 애들이 또 본토인 나쁜 잡혀온 애들, 이민자들, 경쟁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참소하려고 해요. 평상시 관리를 잘 했는데 오직 하나 이 신앙심 요거는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양보할 수 없는 것을 걸고 넘어져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사자들이 그를 먹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리오 왕이 이 하나님을, 물론 그 다리오 왕이 믿어서 신앙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크신 것 같으니 이 기독교, 유대교를 차별하지 마라. 유대교라고 손대지 마라라고 마치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칙령을 내렸다. 이런 것처럼 이제 다니엘이 나라가 바뀐 메대와 바사 시대에서도 형통하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다니엘이 형통하고 승진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로 자유평등 박애 정신이 온 인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온 정상적인 정부라고 한다면 자유, 평등, 그리고 우리 바운드를 넘어서 박애, 넓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현대 국가들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하지 말자. 그 안에 평등이라는 곳에는 차별하지 말자는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죠. 성별로, 나이로 차별하지 말자. 애라고 무시하지 말고 어른이라고 갖다 버리지 말고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지 말고 성별이나 출생지, 너 어디서 와서 유대 출신이냐? 히브리 종교야? 그걸로 차별하지 말고 애가 있는지 없는지, 피부색이 다른지, 아니면 더 나아가 성적 지향이 어떤 것인지 간에 차별하지 말자. 염색체가 2개가 있는데 어떡할 것이냐, 함께 있는데 어떡할 것이냐, 그걸로도 차별하지는 말자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평등입니다. 꼽추, 노틀담의 꼽추도 차별하지 말고 한 표를 주고 동등하게 살아가도록 하자가 기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라는 법이 인류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해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주류라고 생각합니까? 어디를 가도 우리가 소수민족이라는 게 문득 깨닫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류가 된다면 행복합니까? 남자들이 잘 모르는데 여성분들은 늘 남자들한테 가로막힌 게 보여요. 불평을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죠. 야, 우리가 근데 여자를 진짜 차별을 하냐? 안 하잖아. 실제 우리가 쥐어 살잖아. 차별은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힘을 가진 남자들의 이야기고, 여성분들은 그게 한이 될 정도로 차별을 느끼면서 살고 있더라. 나는 여자를 차별한 적이 없는데 그것이 이 가진 자의 여유예요. 나는 차별하지 않아. 그런데 차별당해. 이게 여성들의 한이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애인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장애인들은 차별당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 그래,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뭐 장애물 고쳐줄게. 성별로 차별하지 마. 출생지로 차별하지 마. 우리 차별 안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 나는 출생지로 차별을 당한다.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그래도 아시아 애들보다 무시하는 거 차별이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종교로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미국이 그래도 크리스찬 문화가 있는 나라니까 그래도 차별을 덜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무슬림들이 차별하고 있지만, 에이, 그래도 우리 동네 모스크 안 세웠으면 좋겠어 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자꾸 말하고 되면은 이게 차별이 된다. 입장 바꿔 생각할 때, 우리가 모로코로 가서 살 때도 예배당 못 모이게 하고 막 그러면 차별을 받지 않겠어요? 서로 피차 간에 그런 차별하면 안 되겠다. 피부색 차별, 이건 바꿀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거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한인들은 누리끼리 하지만 그래도 중간이니까 하얀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화장품도 쓰면 되니까 하는데, 흑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받는 24시간 받는 차별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다. 동정을 할 수가 없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 다른 민족입니다. 그런 다르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차별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자.
뭔가 여기서 아파, 장애인이라서 차별받는 것 같아. 그러면 느끼지 못해도 야, 그래? 그럼 도와줄게. 성별로 아프대, 차별받는 것 같대. 그러면 남자들이 그걸 느끼지 못해도 야, 그럼 여성 도와주고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나아가야 이 평등이 되고, 그래야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도 도움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 헌법에 적어놨고, 미국도 그렇고 온 세상이 다 이렇게 헌법에 적어놨어요.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평등한 쪽으로 가기로 결정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회의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거슬러서 그래도 넌 차별할 거야 하면 그건 야만인이 되는 것이죠. 디스크리미네이션은 나쁜 거기 때문에 엔타이 디스크리미네이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더 다변화되면서 이 헌법 40년 전에 세웠던 이 헌법 가지고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런 거 가지고는 방향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이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것이죠. 3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언어,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혹은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 가구의 상한, 독신 가정이냐 다가족이냐 그거에 상관없이, 이게 뭐냐면은 아파트 분양을 독신 가정은 부부들에게만 준다 그러면 독신 가정은 청약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또 안 되잖아요. 애들이 많아서 너네들은 이 아파트에 들어오지 마. 이거 차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하지 말자. 그다음에 종교, 사상, 전과 여부. 전과 졌다고 안 되고 그런 게 없고, 전과해서 끝났으면 끝난 걸로 되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뭐 중졸은 안 돼, 뭐 이런 거. 고용 형태, 병력,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모두 똑같이 대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잘 못하면 언어를 쓰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부분에 쓸 수 있고, 합리적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별을 해서 써도 된다. 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1번 고용, 뽑을 때 너는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너만 뽑는 거야, 아시아는 안 뽑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뽑는 놈은 다 뽑아야 된다. 승진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종교인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너는 승진이 되고 무슬림은 그 다음에 승진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임금은 여자이기 때문에 낮고 남자는 높아. 왜냐하면 남자가 힘이 더 센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융자할 때도 퍼센티지를 똑같이 해야 된다. 정년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필요하잖아요. 물품, 케이크를 팔 때 너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만 팔 거야, 불교는 안 팔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케이크를 만들어서 줄 때는 자기 마음이니까 선물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영업해서 팔 때는, 세금 내고 팔 때는 동등하게 평등하게 팔아야 된다. 교육기관 교육할 때 유럽에서 받을 때 어떤 조건을 받아서 받으면 안 되고, 다 퍼블릭 학교니까 퍼블릭하고 다 받아야 된다. 행정 서비스 불 났는데 불 끌 때도 불교인은 천천히 끄고 기독교인은 빨리 꺼주고 이러면 안 된다. 똑같이 다 고르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것만 하자는 거예요. 요것만은 기본으로 하자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야, 내가 너랑은 데이트 안 해. 너는 못생겼으니까.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이건 개인의 선호도고 여러분의 자유예요. 아멘. 그거는 괜찮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사업장을 열어서 할 때는 고용과 채용, 승진, 뭐 교육기관, 행정 서비스 할 때는 동등하게 해야 돼요. 최소한 공적 영역에서는 동등하게 하라. 요게 기본이에요. 이런 차별을 금지법을 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우리 사실 다 잘생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차별을 안 받지만, 못생겼다 생각해 봅시다. 못생긴 사람 출입 금지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지법이 있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해가 되겠어요? 도움이 되죠. 도윤이가 지금 마음이 놓였어. 못생긴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못생긴 여자랑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쁜 여자랑 해도 차별금지법에 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죠? 됐죠? 데이트를 할 때 예쁜 애만 데이트해야 되는 것이
차별이 아니다는 거야. 그건 자유야. 차별금지 말하는 것은 우리 직장 생활, 공적 생활에서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은 법이고 우리한테 유익한 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상식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식적인 얘기가 상식이 아닌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날마다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 망국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님 없애주십시오. 통과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400만, 500만의 기독교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벌써 수년째 하나님께 향하여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 미국 목사님 같이 갔을 때 기도할 때 엔타이 디스크리미네이션 법을 프리벤트 해주십시오라고 번역하는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창피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차별하자는 거냐? 차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번에 10월 27일 몇 주 뒤에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광화문인지 200만 성도 연합 예배 및 대형 큰 기도회를 열어요. 온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기도를 하나님 찬양하고 추수감사 찬양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 법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계류가 돼가지고 민주당이 밀어붙일 것 같은데 이거 되면 우리 기독교 망합니다. 그러면서 쓰나미가 올려올 거 아닙니까? 핵전쟁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순진한 사람들은 동성애는 막아야지 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400만인지 500만인지로 지금 줄어드는 판에 그 중에 절반이 다 가자 그러는데 200만인 서울시청 앞에 광장에 모일 데도 없거니와 이런 말도 안 되는 200만이 모일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뻥을 치죠? 이걸 통해서 이런 걸 주최하면은 영광을 얻고 뭔가 업적이 된다는 그 주최한 2-3명의 목사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걸 운동을 해왔단 말이야. 자기 경력을 높이려는 그 목사들이 이런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보이는데 순진한 성도들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또 믿음으로 이 성적인 문제, 하나님의 윤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애들 손잡고 모인단 말이죠. 속아 넘어가도 이런 사금 목자들의 속아 넘어가도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돈을 쓰고 뿌리고 하면서 사람들을 치러 나르면서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2-3명에서 주도된 이 행사에 사람들이 또 기도하고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거기 가서는 하나님 차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차별하겠습니다. 한국이 계속 차별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전 세계에서 차별하겠다고 이렇게 울부짖는 나라가 여기밖에 없는데 그걸 기도를 하겠다고 지금 10월 27일 모이자는 거 아닙니까? 교회마다 동영상 찍고 홍보하고 난리가 났어요. 매일 지금 이 기도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지금 차량을 섭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심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멍청하게 또 따라가서 저 지방에서부터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보수적인 신앙이라 하는 사람일수록 다 와서 이걸 하고 있다고.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처럼. 다시 말했지만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 인간들이, 우리 자녀들이, 모든 하나님의 식구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장애인, 장애인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가 태어나면서 차별받지 않고 웬만하면 더 교육의 기회도 다 받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숙한 기독교인들이 그런 평등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더 앞장서서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노예제 해방하고 이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은 곳곳에 이민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고 그거 없으면 이제 한국이 붕괴될 정도로 지금 이 외국인들이 유입되어 있는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지.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임금 제대로 안 주면 업주를 처벌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외국인 노동자들 너는 승진 안 시켜. 왜냐면 넌 외국인 노동자잖아. 한국 사람 아니잖아. 아니 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피부색이 이렇지만 한국 사람이고 군대도 갔다 왔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너는 그래도 안 돼라고 차별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못 박아 놓는 자세히 설명하는 그 법을 교회만 나서서 마치 옛날에 유교 단체에서 동성동본 결혼 금지한다 하는 것처럼 세를 과시하고 정치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동의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10월 27일까지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200만 연합예배를 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반대 기도를 해야 된다. 라마단 기도하는 것처럼 반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듣지 말아주세요. 저거는 잘못하고 있는 건데 저거는 듣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한국 교회가 500만이라고 치면 대적 기도를 하고 이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는 사람은 5%도 안 될지 몰라요. 많이 잡아도 10% 아니겠어요? 어디 가도 소수예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그러나 또 혼인 여부, 임신, 출신, 임신 또는 출산, 가족, 가구 상황, 종교 사상, 정과 여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건강 상태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 이게 모든 세상의 표준이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만 지금 아직 제대로 안 돼 있는 건데. 이 법은 우리 신앙의 성배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했던 법이에요. 다니엘이 그 궁정에서 쓸데없는 모험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인종과 그 출신 지역으로 차별하지 않는 게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텐데, 혹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감사하겠지만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켜야지만 그래도 아쉽다. 법이 있었다면 왕도 그 법을 이용해서 나를 보호해 주셨을 텐데 커버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니엘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카타콤에 숨어 있으면서 엄마 왜 우리는 해골 옆에서 잠을 자야 돼? 지하묘지에서 야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 쥐처럼 지내야 되는 거야. 그렇게 200년 300년을 지났어요. 로마가 다 잡아가다가 그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콜로세움에 놓고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온 사람들이 이 수만 명이 모여서 사람들이 사자가 사람을 뜯어먹는 것을 보면서 즐기고 술을 마시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생명이 그 조롱 속에서 쓰러져 갈 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라도 제대로 된 세상에 우리가 살았으면 우리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중에 개 중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었어요. 그 콜로세움은 죽음의 장소예요.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는 세상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세상이 조금 정신이 들어서 각 국곡마다 장애인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노동자도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게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강구했던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기독교인만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보호해주도록 살자, 정상적으로 살자, 우리만 편애란 소리가 아니고 최소한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차별하자고 말하니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깨어서 탄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대형 조그만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또 반토막 났을 거예요. 반토막이 아니라 90%가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저 목사들이 하라는 대로 차별금지법은 나쁜 거라고 하니 법안을 읽어보지도 않고 이게 자기한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성애라는 거 하나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 동성애는 빼자고 말을 하든지 그냥 다
반대한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동성애 국가 된다고 법에 써 있지도 않는데 뻥을 치면서 동성애자라고 해서 취업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얘를 대학에서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 그 법인 거예요. 수능도 볼 수 있게 해주라는 법인 거예요. 그 법을 왜 막아요? 근데 한국교회 90%가 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단 말입니다. 속아서. 이 말을 하면은 이 90%가 나를 쫓아내겠지, 목사를. 아니면 90% 나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데 하는 목사들도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쫓겨날까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차별금지법 나쁜 게 아닌가 하면서도 기독교인들 모임에서도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10명이 다 나쁘다고 넌 신앙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10%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라도 지금부터라도 깨어서 대적 기도를 하면서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차별은 죄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싫어하신다고 외쳐야 돼요. 이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 결정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랑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착각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 자기네 기독교가 다수 종교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주류입니까? 무신론이 주류입니까? 한국의 60% 이상이 50% 이상이 다 무신론자예요. 기독교는 20%도 되지 않아요. 인구 중에. 그 중에 20만 명은 신천지야. 소수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기독교인이라고 차별하지 말자. 종교를 가졌다고 차별하지 말자. 우리가 소리를 높여야 될 판에.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드니까 더욱더 소수가 될 텐데 이 차별금지법을 빨리 세워서 우리를 교회를 보호해야 될 터인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자기네가 지금 다수인 줄 알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차별하지 않도록 다 페어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또 그런 정신을 가지고 3번씩 또 기도했잖아요. 사자굴에 가 있으면서 참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뒷짐이 편안한 모습으로 있겠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쫄았겠어요. 근데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날 밤을 지내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외로웠죠. 수십만 명이 끌려와서 유대인 조직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왕궁에서 아무도 나를 끌어주고 도와줄 선후배도 없이 혼자서 있다가 이 모양이 되었구나. 근데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보란듯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키고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신 내 신앙을 굽히면 안 되겠다 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텐데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지난번 3장에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세상의 풍조가 막 바뀌면서 너 이쪽으로 갈 땐 너 왜 너무 보수적이야. 세상이 또 풍조가 바뀌면 너 왜 이렇게 진보적이야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할 일 하겠다. 내 믿음 지키면서 살겠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해야겠다 하면서 중심을 지키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설사 5% 10%밖에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았을 때 이 길이 바른 길이고 라고 말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살고 있고 이방인으로서 업적을 냈고 승진도 하고 총리도 됐지만 견제와 비방과 모함과 억울한 일이 끊이지 않았고 그가 들어갔던 굴이 풀무불굴이고 사자굴이고 여전히 나라가 바뀌어도 그에게는 위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아마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동안 우리들의 삶도 여전히 이와 같을 것입니다. 승진하면 그 또 승진한 세력들 안에서
음모가 있을 것이고, 우리 애들이 잘 되면 그 회사에서 또 문제가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민족들 간에 또 알력을 더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들어갈 곳은 고비고비마다 풀문풀 사자뿔 고비들이, 죽을 고비들이 너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류를 쫓아가고 사람들의 흐름을 쫓아가고 내가 편안한 길이 어딜까 고민을 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서 믿음대로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또 그 3000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선배가 있었는데, 왕의 조서가 찍힌 줄을 알고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 라고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카타콤에 들어갔던 우리 선배들이 있던데 그분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세상의 풍조가 변해도 우리가 지켜야 될 크리스찬들은 외롭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도 물어봅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가 믿는다면 그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쁠지라도 다니엘 3장 18절에 나온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사도 다음에 12사도에 죽을 거 아닙니까? 12사도의 제자들은 이제 100년부터는 사도들이 다 죽으니까 그 제자들이 또 교회의 어른이 되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보았고 요한도 보았고 마태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직계제자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계속한다는 속사도예요. 그 속사도도 죽고 나면은 이제 카타콤 무덤 시대던 교부라 그래요. 처치 파더, 파운딩 파더처럼 그 처치 파더가 되어가지고 그 파더 교부들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가 기독교가 동인이 되면서 이제 교황이 되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속사도랑 교부 시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12사도 다음에 속사도가 있고 그 사도의 제자인데 그 제자 중에 폴리갑이 있어요. 69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한, 마태, 베드로 다 보면서 자랐어요. 155년에 도망다니다가 그렇게 핍박받는 교회를 섬기다가 마침내 잡혔어요. 잡아다가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야, 기회를 줄게. 부인하면 살려줄게. 빨리 가.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간 하나님을 섬겼다. 그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도 나쁜 것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자 나의 구원자를 모독하고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하지 않고 사자에게 먹혔습니다. 이게 폴리갑의 마지막 말인 거예요. 더 살지, 더 도망가지, 그냥 하나님 부인해요 하면서 의 반대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 배반하지 않겠다 하면서 들어갔어요. 폴리갑도 그랬겠죠.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내가 죽지 않을 텐데, 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처형을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나 그 당시 그게 없었어요. 그런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의 반대. 그러지 않고 하나님 배반할 수 없다. 하나님이 86년 동안 나에게 신실하셨으면 나도 어떻게 내가 그 신실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체포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다. 주님의 믿음 가운데 살겠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어려운 고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이민족 사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경쟁과 모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견지하십시오.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어. 다니엘도 아마 같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두려우면서 또 떨면서 그 사자굴 안에서 믿음이 약해질까 봐 다독거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만납니다. 막다른 길에 몰렸구나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크신 하나님, 세상 사람 왕들도 고백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저희들의 무릎도 떨리지만,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만 주님,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길,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이 길에 끝까지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차별하고 여전히 구별하며 배척하고 모함하고 어려움에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손해가 있을지언정 주님 길을 따라가기를 멈추지 않는 신실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